예, 오늘 제목은 1절을 본문 1절 히브리서 4장 1절을 인용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입니다. 박스 안에 걸 먼저 보시면 어,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왜냐?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래 자리가 어디냐?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뭘 기획했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로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것이 바로 창조사역이다. 구원사역은 곧 창조사역. 우리 또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창조사역이다. 왜냐?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창조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사역이다. 그럼 성경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하고 있다. 보증서와 마찬가지다. 그럼 그 보증서라는 증거가 뭐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해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해답, 하나님 주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창조시요, 창조 주시, 창조해 주시요, 구원해 주시요, 또 심판해 주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내 인생의 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했을 때 나의 존재와 나의 삶으로 모든 것이 귀결됩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결국은 내가 누구냐, 왜 사느냐에 귀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과 작정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세계 복음화에 맞춰져 있다.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 복음화다. 그렇게 해결되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직분, 직장, 달란트, 여건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어,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영적인 의사다. 의사는 진단하고 해답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제 주권, 섭리, 경륜, 작정 속에서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기대감이 없는 삶이 제일 힘든 삶이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 안에 들어있는 5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창세기 1장 27절이다. 왜 사는지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7절, 28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을 알게 되면은 인종, 무관, 출신, 능력, 무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흙수저, 금수저를 따지고 인종차별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대개사정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만큼 누림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제목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했는데 안식은 자기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화장으로, 기타 등등으로 예, 꾸밀 수 있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안식은 내가 아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안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왜 안식이 중요하냐? 우리는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면 이 사회를 볼 때에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듭니다. 때로는 내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만큼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나라가 체험이 안 되면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안식의 실체가 없는 건 아닌데 경험이 안 되면 추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누리는 만큼 숨 쉴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나라를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주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의 주인. 어, 이 주님은 창세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의 주인으로 우리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들은 뭔가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허전함과 또 내가 뭘 해야지 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러한 많은 것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란 게 뭐냐? ing,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뭐죠?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사람이 힘들고 피곤할 때가 언제냐? 기대감이 없을 때. 그래서 자살도 하는 것입니다. 축구도 보세요. 선제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또 이긴 것도 스코어가 또 이게 한 골 차이면 또 긴장을 합니다. 한 두세 골 차이가 나야 좀 안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못 따라온 팀들은 또 힘이 빠집니다. 그게 뭐죠? 안 될 것인가? 될 것인가? 막 여기에서 이 힘이 빠지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 사역을 갔는데 정신까지 굶었어요. 아침도 굶고.
그러면 되게 힘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깃털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 그 정심 아침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날아갈 것처럼 기쁘더라고. 참 우리 몸이 그렇게 신비한 몸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자 제목의 배경을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히브리서는 유태인 대상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조들의 광야길 있잖아요. 여기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길과 가나안 땅 사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 참 안식 세계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진짜를 향해서 갈 때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안 믿어지면 마음이 무겁다고 이미 얘기했죠.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약속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이냐, 또 누구와 했냐 이게 따라 다릅니다. 아, 저 사람 좀 시원찮은데 약속 지킬까 이러면 또 마음이 편치 않죠. 그 약속이 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약속은 완전한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의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축약하면 뭐가 되죠? 우리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 영원하면서도 또한 지금 누려야 된다. 자,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에서부터 이걸 누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아니, 출애굽부터 누리는 것이. 이제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거든요. 이 비밀이 오늘 서론이요 본론입니다. 이미 주어졌는데 ing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건데 자꾸 부족을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안 보이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맞는데 왜 실감을 못하냐 했을 때 보잘것없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계신다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뭐 어설프잖아요. 내가 어설프니까 그 하나님 나라도 어설프게 보여요. 왜?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하니까. 이 갭을 빨리 메꿔야 됩니다. 아, 부족한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복이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야, 내가 뭐 꼬라지가 이런데 이러면서 뭐랄까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임했다라는 것이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나한테 보화가 담겨 있다. 너무 이게 보화하고 그러다고 안 맞아. 금은 케이스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라면 박스에다가 그냥 에, 금을 넣었다 그러면 생각 모르게 저 속에 과연 금이 들어있을까? 예, 우리의 그 통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달라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두 가지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직접 내 속에 들어오셨죠. 실제로 장막에 주님이 성소 안에 자정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 그 입국해 버리면 끝나요.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러나 그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처지는 뭐죠? 광야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 갈등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이제 거기서 느껴져요. 바로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헷갈리고 갈등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먹을 것을 갖다 드리면서 잡수라 하니까 뭐라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게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뭐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먹을 것을 갖고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자꾸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양식이 땅의 양식이 있고 하늘의 양식이 있어요. 바로 이 비밀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만이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3장 가지고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입국하게 하신 하나님, 또 재림하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이 갭을 빨리 찾아내야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론 1번에 보면 카이로스,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그 다음에 절대 시스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1번에 1번 보면 천지창조 여섯째 날이 있고 일곱째 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냐 했을 때 바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섯째 날까지가 존재하는 이유. 그럼 여섯째 날이 도대체 뭐길래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이 필요합니다. 햇빛도 필요하고요. 달빛도 필요하고요. 공기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공기가 필요하니까 식물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그러면 일곱째 날은 뭐냐? 그 안식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길, 가나안 땅을 가지고 이 구원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예수님의 처소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광야길을 가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 동행하시는 이 비밀, 뭐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하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을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는 일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실 때에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해놓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힘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결론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께서 그렇게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을 이 땅에서 내가 하늘과 땅을 통일했으니까 누리면서 여섯째 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 삶에 갈등이 전혀 없어요. 직장이 어떻든 돈이 어쨌든 경제가 어쨌든 건강이 어쨌든 간에 이거 하다가 딱 가는 걸로 딱 로드맵이 그림이 딱 그려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결론은 붙잡지 못하고 맨날 서론 인생에 울고 웃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이 카이로스는 뭐죠? 지금 우리가 오순절을 지나왔고요. 나팔절을 향해서 갑니다. 오순절은 뭐죠?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그대로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내 신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죠. 그럼 나팔절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미 우리를 데리고 아까 처소를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리라. 그때 또 이 마음이 아까 말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실제로. 이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가지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희년은 77은 49.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면 안식년, 안식일은 뭐죠? 안식은 쉰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일을 마치면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마쳐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야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심판을 하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끝이 나는 것이 이제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며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이 땅에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6일 동안 일했을 때 먹을 것을 거두러 갔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신 것을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은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배로 줬죠. 여섯 번째 날은. 근데 이제 다섯 번째 날이나 뭐 세 번째 날 이때 막 욕심이 많은 사람은 또 거들어가고 더 많이 거두고 썩어버렸어요. 근데 여섯째 날 거둔 거는 썩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년 같은 때는 또 수- 그, 뭐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않는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희년이 되면요. 77은 49. 자, 안식년에 한 번 쉬죠. 그리고 희년에 또 쉬어야 돼. 연이어 막 두 해를 쉬어버려. 한 해도 못 쉬는데 두 해나 쉬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48년째는 3년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과연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켰냐? 안 지켰어요. 왜? 심으면 소득이 나오니까 아예 안 나와버리면 안 심겠죠. 근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한 거 가지고 바벨론에 70년을 포로로 갔습니다. 70년이 왜 나왔냐 했을 때, 자, 안식년, 희년 이런 거 안 지키고 다 종합해보니까 70년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셈이 정확하신 분이죠. 70년. 그러면 제가 이제 의구심을 가져봤어요. 과연 그러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땅이 쉬었냐? 내가 봤을 때 안 쉬는 것 같아. 왜? 잡초가 나는 것도 땅이 안 쉬는 거거든요. 또 작년에 뭐 씨가 뿌려지고 저절로 자연 발생적인 거는 먹으라 그랬거든요. 특히 나그네나 가부 어려운 사람들한테 먹고 심지어 짐승까지 먹게 놔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을 했으니까 땅이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뿌리진 않아도 일을 했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땅이 쉬었냐? 난 안 쉬었다고 봐.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를 갔으면 그 땅이 쉬었냐? 계속 뭐가 나왔겠죠.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땅이 직접 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나 믿지 아니하나. 그래서 믿음이잖아. 언약이 클 믿음, 선악과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 믿냐 안 믿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땅이 쉬었는가? 근데 왜 그랬을까? 답이 나왔죠. 희년이 어떤 날이냐 했을 때, 뭐, 금방 수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자마자 이사야서를 펴서 바로 희년을 선포합니다. 딱 그것을 찾아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뭐죠? 희년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자,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말은 뭐죠? 그냥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건데 이것은 뭡니까? 아예 그냥 노예도 풀어 이거 자기 자리로 가고 빚 탕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또 뭐죠? 땅까지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성경을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안식년, 희년을 하면 그냥 복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결론이 땅도 다 하나님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다. 너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아니, 본론이구나. 시간이 많이 갔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로도 오늘 제목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가 그 안식을 지금 누려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마지막에 7일날 안식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지만 또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안식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노는 사람은 쉬는 날이 없어요. 맨날 노니까. 일하는 사람이 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안식,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면서 아직 이 일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6일 날의 일은 계속 우리가 여섯 번째 날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리고 증거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오직 증인으로 정복하고 다스린다.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내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모든 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안식에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안식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온 것인지 그래서 그 안식의 근원을 가지고 행복하며 승리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